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시온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교훈,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앞에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그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들 개인 모두에게 그리고 가정의 사업에 하는 일마다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전서의 13장은 사랑의 장으로서 우리들에게 사랑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 15장 본장은 바로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이 두 장은 서신 중에서 가장 중요하며 탁월한 장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기독교의 신학의 핵심이며 모든 교리의 중심이고 초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큰 기쁨과 큰 소망을 줍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오늘 17절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한다는 것, 이 한 사실은 우리 기독교 전체의 중심 사상이 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을 사상은 기독교의 존폐를 좌우하는 중요한 말씀이 되고 교리가 됨으로써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도 이후에 주님같이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구약성경 모세로부터 그리고 시편에 그리고 또 선지자들 모두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미라고 말씀하셨고,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주님 자신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다 같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때가 되니까 다 같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셨다고 했는데,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주님을 막았어요. 그때 주님은 참돈 내 제자라, 나를 사랑하는 거라 하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말씀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는 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예언됐고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건데 예수님보다 700년 앞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예언하기를 다 같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노다 하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난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그 홀로 담당하시고 이처럼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대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주님의 제자 가운데 하는 아리마대 요셉은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하고 자기가 죽으면 묻을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큰 돌로 막았습니다. 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산다는 말을 믿고요 빌라도에 가서 군대를 동원해 줄 것을 요청했어요. 예수가 다시 살으면 혼란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군대를 파송해 달라 그래가지고 이 돌에다가 인장을 찍고 그리고 파수꾼들로 세워서 그 무덤을 굳게 지켰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장사된 지 3일 만에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어요. 무덤이 예수님을 묶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더 이상 인간에게 왕노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는 다 같이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그리고 의롭게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리는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얼마나 애통했습니까? 그러나 도리어 이 십자가는 우리의 영광의 주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의 그 놀라운 능력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시고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소망은요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까지 올라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면 바로 영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확신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사복음서에 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모두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마음에서 무덤이 메카에 있다고 해마다 거기 순례하며 자랑해요. 공자의 무덤도 석가의 무덤도.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죽은 사람 훔쳐가서 뭐 할겨?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또한 증거는 빈 무덤에 주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에 주님을 쌓았던 그 세마포가 그대로 객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죽은 시신을 훔쳐갔으면 세마포 그대로 쌓아놓고 가시겠어요? 그대로 입은 대로 데려가셨겠지. 그러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었고, 뿐만 아니라 살아나셔서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11번 이상이나 나타나셔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를 했어요. 처음에 제자들이 믿지 못했지만은 주님이 친히 부활하신 몸을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고 그들의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20세기 초 영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 프랑크 모리슨은 부활신앙을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 사건을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어떻게든지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기 위하여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성경의 내적, 외적 증거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도리어 성경의 부활 기사가 역사적 사실임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모리슨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과 로마인들조차 빈 무덤에 대한 존재를 부인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그러므로 모리슨은 부활사건 자체뿐 아니라 그 배경이 되는 배반과 심판 그리고 죽음 등을 아주 생생하고 날카롭게 파헤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순간 인생과 세계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이 제자들이 전과 후가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생활하게 됐는데, 전에 이 제자들은 어리석고 나약하고 무지하고 겁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 손을 만지고 본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었습니다. 왜? 사람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니구나. 예수 믿으면 주님같이 저렇게 부활하는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 앞에 무엇이 가로막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 다시 사셨다고 증거함으로써 하루에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인 바울이 회심한 이 사건도,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욕하고 잡아 가두고 죽인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것을 전파하는데 온 생을 바쳤습니다. 오늘 읽는 이 성경도 이 예수님을 본 바울 사도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성경에 약속한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미리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언하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날이 변경됐는데 전에는 안식일을 그들이 예배일로 정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바로 부활절인 이 월요일, 지금의 주일을 우리들이 예배일로 드리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 우주모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쉬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바로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 날이 바로 주일날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우리들이 이렇게 다 주님이 역사적인 사실로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그걸 확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3절과 24절에 다 같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못 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든 주신다고 그랬어요. 응답받을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증거예요. 주님 앞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하고 주님 앞에 성도들을 불러달라고 하고 우리 주님의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했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제까지 역사해 주신 이 사실이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응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모두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부활을 부인한다고 한다면 그건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어떤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 주님이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는 이 복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즉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계시지 않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우리가 거듭나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믿는 믿음도 헛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전파를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확실히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장래에 우리 주님이 사신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볼 것이고 확정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의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